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서로의 모습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닮아가기로 결정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기 원해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당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가 살아가고 느끼고 있는 감정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겠노라고 다짐하며 우리 마음을 들여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마음을 담아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 나의 한 주간 혹은 어쩌면 8월 달까지 살아온 나의 2026년 하나님 그것이 어떠했든지와 상관없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처한 상황을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며 주를 예배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건강이나 나의 재정이나 나의 환경이나 나의 관계나 내가 가진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변함없고 온전하고 신실하신 실수가 없으신 완전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와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결단하는 모든 영혼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고
앞에서 예배하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처한 환경은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느끼고 있는 것들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곳에 모여있는 이들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남은 일평생을 주님 주시는 기쁨 안에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얘들아, 행복하고 즐거웠던 너희들의 썸머 브레이크가 드디어 이제 끝난다. 예. 다음 주에 다 학교 가지? 축하해. 너무너무 축하해. 얘들아, 목사님의 첫째 아들도 다음 주에 이제 학교를 가고, 둘째 아들은 이제 프리케이를 가거든. 근데 첫째 아들이 이 썸머 기간 동안 이런 저런 거를 했습니다. 썸머 스쿨도 가고요. 썸머 스쿨을 간 교회에서 VBS를 한다 그래서 VBS도 갔어요. 근데 VBS를 가야 되는 날인데, 얘들아, 우리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이 갑자기 안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약간 거칠게. 그래서 거칠게 VBS 안 가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했으니까 지켜야지 제가 얘기하면서 약간의 리워드를 주었습니다. 무엇을 줬냐면, 주주스 카이젠 24권을 내가 아마존에서 오더해 주겠다. 22권인가요? 아니, 21권이네. 설교를 정정해 주네요. 네. 주주스 카이젠 21권을 내가 오더해 주겠다. 그래서 아마존 카트에 담았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을 불러서, 자, 네가 플레이스 오더 누르고 가. 그랬어요. 그때 내가 와서 막 고민을 하더니 플레이스 오더를 누르고 BBS를 갔어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가고 나서 아빠가 얼마든지 아마존 오더를 캔슬을 누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지도 않고 기쁜 마음에 갔어요. 물론 캔슬 안 했습니다. 너무 여러분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목사가 저래도 돼? 캔슬을 하지 않았어요. 첫째 아들이 BBS 끝나고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언제 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주스 카이젠 좀 전에 오더해놓고 가놓고서는 내일 온다고 알려줬는데, 그날 밤부터 내일 BBS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트래킹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왔냐고, 어디까지 왔냐고. 올 거라고, 기다리라고. 제가 캔슬했을 거라고는 추호도 의심치 않더라고요. 물론 캔슬하지 않았어요. 제때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배당에 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2시가 되면 예배가 시작한다. 또 다 말하지는 않았는데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이 있는데, 3시가 되면 끝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이 확고하고 강한 사람은요, 3시 1분부터는 제가 아무리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해도 안 들려요.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조금 흔드셔야 될 수도 있어요. 오늘 교회에 행사가 많아가지고 3시가 예배 끝나는 시간이라는 믿음이 확고하시면 어쩌면 큰 은혜 가운데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달 1일이 되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내 통장에, 그렇죠, 월급이 꽂힐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다음날 출근할 힘이 없어요. 내가 매달 첫날이 되면 내 통장에 돈이 입금될 거라는, 내가 수고한 대가가 들어올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음날 출근할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올 때 다 운전하고 오셨잖아요. 운전할 때 초록불을 보이면 내가 가잖아요. 근데 빨간불이 되면 내가 멈추잖아요. 여러분, 초록불이 될 때 단순히 내 인지만 가지고 초록불이니까 지나가야지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도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내가 초록불일 때 가는데 반대쪽에 있는 신호등은 무슨 색깔일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빨간색일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어떤 믿음이 있어요? 반대쪽에서 오던 차는 그 빨간색을 보면 멈출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운전 못 하실 거예요. 초록불에 가다가 저쪽에서 차 오면 어떡해? 저쪽이 신호등이 고장나서 저쪽도 초록불이면 어떡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없죠. 대부분 안 하고 사세요. 자연스러운 믿음이에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깔려있는 믿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고요. 약속에 대한 신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품교회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이 세상을, 우리를 살린다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소망이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주 힘들어하는 마음이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라는 게 아니고 better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게 쉽겠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가 다 자신의 것인데 이것을 마땅히 취할 거로 생각 안 하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십자가의 플랜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그 말씀을 따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요, 이 예수님 마음이,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 이 예수님 마음이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조건 맞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플랜하시고 계획하신 그것에 실수가 없다, 흠이 없다, 하나님이 맞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나누었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도전하기 원하는 건 우리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고, 그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맞다라는 것을 믿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지 몇 가지를 좀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내가 정말 뭘 믿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아마 한 30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서부에 가면 그랜드 캐년이 있잖아요. 없어졌어요? 서부에 가면 그랜드 캐년이 있잖아요. 30년 전쯤에 한국 관광객들이 그랜드 캐년을 여행했대요. 여행하는데 너무 신나게 하이킹을 하다가 한 사람이 낭떠러지 쪽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팔을 펼치다가 탁 잡았는데 나뭇가지 같은 것을 하나 딱 잡고 매달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샤웃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Help me! Somebody help me! Anybody help me!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한창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가 떨어질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뭘 해요? 우리도 다 똑같잖아요. 뭔가 할 거 다 해보고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계신다면 좀 말씀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살려줄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그 잡고 있던 나뭇가지 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누구 있으면 도와주세요! Somebody help me! Anybody help me!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나타났어, 이거 놔 했을 때 그거 놓을 수 있는 실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 생각과 내 계획 말고 하나님이 맞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치 어떤 위기의 상황에만 나타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반복되기도 해요. 여러분, 양치기 소년 다 알아요? 애들 너네 양치기 소년 알아? 오, 훌륭하네. 여러분, 양치기 소년이 어느 날 양을 치다가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안 되매. 네. 늑대야 하고 막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농사 짓다가 막 할 일 하다가 다 내팽개치고 와가지고 어디 늑대가 어딨어 막 하는 거예요. 늑대 어딨어? 근데 이 양치기 소년이 어떻게 했어요? 뻥이야. 뻥이야, 늑대 없어요. 이 사람, 너 그렇게 장난하면 어떡해? 제가 오늘
그 교회 오면서 차를 대면서 둘째 아들이 자꾸 뭐라 그러길래 야, 이게 좀 그렇게 하지 좀 마, 이놈아. 그때 둘째 아들이 이놈이 뭐야? 막 이러면서 갑자기 네, 저에게 막 이렇게 달려들었는데 이 끼년 그러지 마, 임마, 이놈아 하고 돌아들 갔겠죠. 근데 또 한창 있다 보니까 그 양치기 소년이 어땠을까? 모든 애들 다 똑같아. 심심한 거 어렵잖아. 다 재미 중독이에요. 그래서 이 양치기 소년이 또 늑대야 하고 소리를 친 거예요. 어른들이 어떻게 했을까? 또 하던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막 어디 늑대가 어디 있어? 막. 그 양치기 소년이 또 뭐라 그랬을까? 뻥이야, 거짓말이에요, 없지롱 한 거예요. 이걸 여러 번 한 거예요. 여러 번. 그러고 나서 다시 여러분 아는 것처럼 늑대야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이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지금 제가 두 아들 말고 아내님하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이 아내님이 되게 좋은 분이고 착한 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하는 말을 다 믿어줬어요, 고지고대로. 그런데 제가 이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뭔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벌써 눈빛이 무엇을 위한 빌드업인가 하면서 결론에 다다랐을 때 내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는가를 이제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고 가겠다고,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고 따라가는데, 정말 여기까지 오면 하나님이 이거 주신다고 해서 왔는데 매번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은, 내가 여기 왔을 때 하나님이 이 정도 채워주셔야 할 거라는 나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것만 같은 그 상황들이 여러 번 반복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쩌면 조금 역설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예화일 수는 있지만, 매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만 같은 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믿는 거, 여전히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라고 믿는 거, 나의 삶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믿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고, 이것이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다음 주에 너희들이 학교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야. 어쩌면 너희들이 안 좋아하는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어. 맨날 날 보면서 이렇게 반가워해주지 않는 선생님이 꼭 너희 반 그 티처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우리가 계획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내가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나요? 아니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있다. 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삶이 풀리지 않지만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얘들아, 성경에 꿈꾸는 사람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 나와. 누굴까? 두 글자. 요셉. 네, 다윗 땡! 네, 다윗 땡.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 얘들아. 근데 요셉이 꿈을 꾼단 말이야. 근데 그 꿈에서 어떤 꿈이었냐면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시겠다, 높이 세워주시겠다라는 그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그 꿈 꾸고 나서 요셉이 어떤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죠? 팔려나가요. 형들한테 팔려나가요. 형들한테 팔려나가기 시작하고, 사실 죽을 뻔한 위기에서 팔려나간 거고, 종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또 감옥까지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 얘들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은 높아지는 게 낮아지는 건가? 막 이런 철학적 사고를 하기 시작했을까요? 막 신학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이 이렇게 감옥까지 낮아지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높아지는, 막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다. 지금 내가 감옥과 같은 이곳에, 실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게 예수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 있다. 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어쩌면 어떤 친구들에게는 다음 주에 학교 가는 것이 마치 감옥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다음 주에 출근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직장은 감옥과 같아 하며 출근하셔야 하는, 아니면 어떤 관계 가운데 내가 이 관계를 끊을 수는 없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 그곳이 마치 감옥과 같은 그 느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거기 하나님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도 죽기까지 순종하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믿는 거, 그게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그 마음이 우리 배우자하고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저와 아내의 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네. 여러분, 배우자를 볼 때 와, 이것이 나의 감옥이구나, 언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거 아니고, 우리 아이들과 혹은 부모님과 보면서 와, 하나님 역시 가까운데 감옥을 주셨어, 나의 직장은, 나의 학교는 왜 나는 가는 곳마다 감옥 같지? 왜 나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 이거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요, 요셉이 고백하거든요. 형들 앞에서. 형들은 나를 나쁜 마음 가지고 팔았지만, 나를 해하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리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감옥 같으세요? 답답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만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뭘 위한 뜻이에요? 구원하기 위한 뜻이라고요. 나를 살리고 나와 함께하는 일을 살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걸 믿는 게 예수님 마음이고, 요셉이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책 가져왔거든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적합한 그림책은 아닌데 주주스 카이젠 21권 진짜 제가 샀어요. 아들 위해서. 이것도 바닥에 놨다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21권 샀어요. 첫째 아들이요, 단 한 번도 주주스 카이젠 21권이 우리 집에 도착하지 않을 거라고 의심한 적이 없어요. 아마존을 그만큼 신뢰하는 거예요. 아마존 배송은 내일 반드시 올 거라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왔냐는 거예요. 지금 얘 손에 주주스 카이젠 21권이 없어요. 어디 오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21권이 우리 집에 그날 올 거라는 걸 믿고 추호도 의심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때요? 예수님이 분명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이건 실수 같은데요, 하나님, 이건 정말 하나님 이루실 수 있습니까? 정말 내 삶에 빛이 들어오는 게 맞아요? 내 삶이 괜찮아지는 거 맞아요? 내 마음이, 내 경제적인 상황들이, 나의 관계들이 괜찮아지는 거 맞습니까? 라는 그 마음이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게 아마존만큼도, 아마존 배송만큼도 못 믿고 있는 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결단하고 다짐하고 좀 돌아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요, 어쩌면 내가 믿고 있는 전부, 그랜드 캐년에서 떨어져서 나뭇가지 하나 잡고 있는 거 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믿는 게 나뭇가지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이거 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뭇가지 하나 이거 믿고 잡고 있는데, 내가 삶을 살아가는 믿음은 이 나뭇가지에 있는데 이거 놓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지? 하나님 왜 그러지?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신뢰하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왜 그러지? 이런 일을 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 마음들이 가득하다면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게 뭔지 보세요. 내 계획과 내 플랜, 내 타이밍을 믿고 있는지 몰라요. 상황들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정말 그 나뭇가지 놓은 거예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기 시기까지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보여주신 게 예수님 마음이라고요. 우리 시간 좀 짧게 기도할 때요, 저도 내 인생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상황만 보고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거 아니라 내 시선을 하나님께 좀 돌려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계획을 보고 믿겠노라고, 그리고 따라 살겠노라고 좀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것은 나의 삶에 집중하고 나의 것만들을 바라보며 왜 이런 일이 펼쳐졌는지 계속해서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온전하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있든지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삶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느끼고 있는 것들, 처한 상황들, 매번 반복되는 실수, 사람들의 반응들과 상관없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계속되어진 예배 가운데, 나눔 가운데, 교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고 넘쳐 흐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 3주년을 맞아서 8월 달에 이런저런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어제는 치킨데이로 UNT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50개의 치킨을 준비했지만 10개밖에 나가진 않았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방문하고 또 개강 예배로 섬길 텐데요. 그곳에 방문한 이들보다 저희가 더 많았습니다. 사진에 안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고요. 다음번에 다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지만 저희 안에 풍성함이 있고 또 치킨 먹고 교제하는 친구들 가운데 기쁨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3주년 계속해서 함께 좀 기뻐하고 축하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돌아오는 이번 주 토요일 7시 메인 생츄어리에서 주영훈 집사님을 모시고 함께 찬양과 간증을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영훈 집사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고요. 우리만 기뻐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다 함께 와서 기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아시는 분들께 이렇게 연락하시고요. 또 주영훈 씨 영상도 또 저희 채팅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마음껏 뿌리십시오. 제가 허락받았습니다. SNS도 뿌리시고 트레드에도 뿌리시고 아무거나 많이 뿌리시고 함께 와서 은혜 충만한 시간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이 8월 행사 이벤트 가운데 여러분 함께하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예배 바로 이후에 침례가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하고요. 여러분 바로 이 계단을 따라서 침례탕 앞에 모여 계시면 침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특별히 3주년을 기념한다고 해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는 거 아니라 저희 함께 묵상하고 있는 시편 말씀은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날마다 여러분이 펴서 읽으시고요. 또 유튜브 말씀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공유하고 누리는 그런 귀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이곳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했는데요. 너무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40이 조금 넘었는데요. 제가 한창 하나님과 뜨거웠던 그때의 찬양 스타일 시간이었어요. 뭔가 모던하게 막 요즘 인트로, 아우트로 막 너무 아름다운 세션과 음향이었지만 저의 영성에 딱 맞는 그 얘기는 여러분에게도 딱 맞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의 나이와 전후로 있으신 분들이 예배하기 너무 좋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이번 목요일도 기억해 주셔서 함께 예배 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드리머스 찬양팀이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섬기고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요. 27일 목요일 하루 슬롯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혹시 식사를 섬겨주시기 원하는 분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27일 목요일 날 식사를 섬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영훈 씨가 오시는 15일, 16일 날도 식사 슬롯들이 있는데요. 보시고 나 주영훈 씨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고 싶다 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또 저에게 알려주시면 이 슬롯들을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주년인데요. 너무나도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한 날입니다. 제가 지난 DK넷에서도 지난주에 나와서 잠깐 얘기했고 또 16일 날도 잠깐 얘기 나누겠지만 저를 돌아보건대 뭔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3년 전에 돈도 없고 장소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런데 교회 개척을 하겠다고 모든 교회 개척의 기본 요소가 없는 그 상태에서 교회 개척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제정신은 아니었지만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도 그렇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제가 아니니까 뭔가 보편적인 분들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지난달에 뉴스온 교회를 잠깐 들를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봐도 너무 좋아요. 실내 놀이터가 있어. 와, 우리 교회도 실내 놀이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애를 막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우리 애들 여기 막 같이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시끄럽기도 하고 어쩌면 왔다 갔다 나도 들어가야 되나 하는 이런 압박감도 있는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믿어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실수가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3년 동안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다른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침례 끝나고 또 펠로우십 끝나고 나서는요 395 루클레인 캐롤튼
저희 집인데요. 네,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또 함께 오셔서 식사하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는 안 왔는데 식사하러 올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오라고 하세요. 네, 그래서 함께 좀 식사 나누고 또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밑으로 이동해서 함께 침례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교회 3주년 이고 오늘 교회에서 첫 침례가 있는 날이에요. 우리 연우가 침례를 받는데요. 이전에 캐서린 전사님께서 침례 교육을 해주셨고 또 저와 어제 만나서 또 다시 컨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요. 아래 침례탕 앞에 모여 계시면 연우랑 제가 또 준비하고 또 침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겠노라고 다시금 다짐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3년 동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 세워가게 하심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천국 시민권을 나누고 선포하고 공표하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날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오늘 이후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겠노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